주 영광 중창팀의 찬양.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 결정적으로 개입하신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기본 전투 가운데 우리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남방에 있는 5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방에 나라들 5나라가 교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도 세력을 교합한다. 우리의 대적도 사단이죠. 세력 교합한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을 군대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레기온이라고 불렀는데요. 레기온은 로마의 6,000명 정도 되는 여단 규모의 군대입니다.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간, 군대가 모여가지고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그런 것처럼 5나라가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국지전을 해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로컬 여리고와 아이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전면전을 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5나라의 연합국이 기브온을 치러 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화친 맺을 때도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5 왕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SOS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속여서 화친을 맺고 자기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돌아서자마자 와서 우리 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 좀 뻔뻔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뻔뻔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희들 살려주는 것까지 오케이. 그런데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비즈니스도 아니고 나라 전체가 동원되어서 죽고 사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 우리가 너희들 SOS 요청하는데 구해주러 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반응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6절과 7절 사이에 아무런 반발 같은 게 없어요. SOS 요청을 받자마자 그대로 군사를 다 모아서 기브온으로 출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들은 기브온과 맺은 조약에 충실했습니다. 그 조약은 주종관계로 맺은 조약과 같았고 그들을 살려줄 뿐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 약속까지 포함된 조약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러한 조약을 맺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SOS 요청이 왔을 때 군소리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을 구조하러 나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약속에 신실했습니다. 조약도 약속이잖아요. 약속에 신실한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같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들이 약속에 신실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나오십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해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약속에 신실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올라갔지만 개인적으로도 그의 마음속에는 일말의 의구심 같은 거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속아서 체결한 조약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지켜야 할까?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민족의 생사를 다루는, 우리 민족으로서도 생사가 달려있는 전쟁을 하는 것인데 상황은 이렇게까지 악화돼요. 사실 기본하고 화친 맺는 바람에 이 남방의 5나라가 그것 때문에 세력이 규합한 것도 그 화친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런 화친을 했고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서 그들을 지키러 가는 이 전쟁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만족하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 그 마음속에 일말의 두려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일말의 의구심과 두려움 같은 거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얼마나 그가 위로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3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네가 나한테 묻지도 않고 조약 체결한 거 그거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 줄게.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네가 이거 하는 전쟁하러 올라가는 거 잘하는 거다. 그리고 네가 승리할 거다. 그 약속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말들은 여호수아는요, 의구심과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간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커리지 해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말씀을 딱 원래 올라갔는데요.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 들으니까 더더욱이 힘이 나서 길갈에서 그 말씀 들은 이후 사람을 동원해서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본까지는 한 30마일 정도 되는 그대로 올라가서 기습을 했습니다. 사실 기본 전투의 작전은 기습입니다. 여리고성은 소리 전투.
그 다음에 아이성은 매복. 예. 그 다음에 이 기브온 전투는 기습. 예.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예. 이런 약속을 듣자마자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기습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 신앙생활도 여러분 때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 프로액티브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딱 들었으면요,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프로액티브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사리든가 주저하던가 어떻게 보면 디펜스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는요 그냥 공격해야 돼요. 수비만 하고 뒤치다거리만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할 게 아니고 내가 딱 말씀 들으면 그 다음은 출격, 그리고 밤에 기습, 딱 기습해서 그냥 덮치는, 사단의 세력을 그렇게 덮치는, 뭐 따지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거의 뭐 살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프로액티브하게. 그리고 공격, 선제 공격. 그렇게 여호수아가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탁 나가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호와께서가 6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가 주어가 되어서 6번이 나온단 말이죠.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에는 2번과 3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께서가. 그런데 기브온 전투, 이것도 지금 이거 아주 전면전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드러지게 개입하신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패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헤mem이라는 것은 혼란스럽게 하다, 어지럽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24절에 같은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에, 어지럽게, 여기서는 패하게, 똑같은 단어가 써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급습을 했는데 딱 급습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저 급습을 하니까 뭐 자고 있었던지 어떻게 하고 있었던지 그냥 일어나서 완전히 자기들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고 갈팡질팡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팍 치기가 너무나 쉬웠어요. 왜? 그 안에서 벌써 혼란스럽고 막 그 안에서 막 어지럽게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보이지 않게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개입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개입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개입하셔서. 그래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그냥 밀어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간. 그냥 그들은 이제 도망가는 시기 됐고 이스라엘은 추격하는 그러한 시기 되었습니다. 그들이 벳호론의 비탈까지 내려와서 거기에 내려가게 될 때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신 여호와가 고선에서만 개입하신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어요. 베토론 비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우박은 자연 현상이잖아요. 비가 오고 우박이 내리고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박 이거 텍사스 몇 년 전에 텍사스에 우박 내려온 제 아는 친구 목사님 우박 내려와서 지붕에 창문 다 깨지고 그랬다고. 실제로 우박. 하나님이 우박을 동원하셔서 개입하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연을 동원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늘에는 우박 창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우박을 하늘의 창고에 다 쌓아두셨다가 요때 그냥 우박을 그대로 쏟아부으신 거예요. 우박 하나하나에 센서가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적군들을 향해서만 우박이 딱 쏟아지는데 하나에 하나씩 그냥 탁탁탁 쏟아졌어. 그건 만들 때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박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단 말이죠. 이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칼로 이렇게 백병전을 해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연이십니다. 우리는 조연, 하나님은 주연. 주역은 하나님이, 주된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데모도만 하는 거예요. 데모도가 뭔지를 아세요? 시다. 그게 다 말이 이상하네. 도와주는 거. 우리는 도와주는 것만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은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계속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데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게 전세가 여호수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막 내리셔서 자기들이 찔러 죽이는 사람보다 더 많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눈으로 이렇게 보니 이거 하나님이 너무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은요, 하나님은 이 연합국 이거 오늘 안에 어떻게 보면 다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해가 지면은 이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골짜기로 숨어버리면 그들을 다 섬멸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좀 태양이 낮이 좀 더 오래 길게
이렇게 가야지 이 사람들을 다 섬멸할 수 있다. 어둠이 오면은요, 이 사람들에겐 더 유리하죠. 이 사람들은 여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처음이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숨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해지는 이러한 상황이라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그냥 해가 지지 않았으면, 그래서 낮이 더 좀 길어졌으면,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이 자들을 다 섬멸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 항상 이 노래 소절이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은요 멈출 수 있어요. 그죠? 바람은 이리 불다 저리 불다가 그냥 스탑할 수도 있는데, 태양아 멈추어다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태양아 멈추어다오. 왜? 네가 멈추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고 해. 우리는 보통 태양이 중천에 떠 있으면, 그죠? 6시간, 3시간 지나면 3시 방향, 그 다음에 6시간 지나면 이제 태양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한가운데 6시간 지났는데도 한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이거는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어떻다. 태양과 지구를 만드시고 그거를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게 무슨 시적인 표현이라는 뭐라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지구는 1초에 30km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1초에 30km.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딱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셨어요. 그렇게 멈추어도 지구와 태양, 그 다음에 그 안에 모든 일들이 별 탈 없이 그냥 그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태양이 딱 멈춘. 태양이 멈춘 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태양이 멈춘 거는 초자연적인 거죠. 우박이 떨어지는 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우박은 그냥 자연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만 태양이 멈춘 거는 초자연적인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태양이 멈추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태양은 3시간 동안 빛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날은 이 같은 날, 사람의 목소리,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들으신 날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참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도 상상을 초월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깥에 나가서 태양아 멈추어라 그렇게 기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기도하실 이유는 없어요. 여호수아에게는 태양이 꼭 멈춰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께서
6번의 여호와께서의 마지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도 개입하시고 자연을 동원해서도 개입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개입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은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내 인생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게 개입하시고 자연적으로 개입하시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